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예, 어느새 3월이 되었습니다. 또 된지도 며칠 지났어요. 그렇죠. 좀 됐죠. 예, 분명히 봄은 온 것 같은데 바람과 날씨가 아직도 많이 찹니다. 저는 금주에 따뜻한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는데 고국에 계신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과 성도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야 되는데 녹화하러 오셔야 되는 건데.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찾아뵙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속한 이 마닐라 한인교회와 또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마닐라 인근에 복음을 전해드려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제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 주잖아요.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세계 속의 한국이 복음의 앞선 나라가 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제11과 히브리서 제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과에서는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공부하겠는데요. 정말 유명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장이죠. 그렇죠.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장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짱 아니에요? 웃어야 된다. 부장님 개그인데. 죄송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공부하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브리 기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예수를 마음에 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짱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정성모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특징인데요. 이 인내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을 인용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네. 왜 의로운 이들이 핍박당하도록 두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의로운 이들이 참아야 됩니까? 이게 옳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정해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거니까 네. 조금 늦다고 느껴질지라도 좀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 흘려 순교당하고 어려울 당할 때 어느 때 우리를 신원해 주겠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곧 예. 분명히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성도들의 인내 여기 있나니 이 네. 말씀이 다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기도의 응답이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보면 재림이 약속의 시간이 늦춰진다. 혹은 뭐 내가 하는 어떤 이런 기도 제목, 기도의 응답이나 혹은 이런 어떤 이런 불이한 것들이 해결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지체되고 늦어진다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정한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하기 위한 영적 훈련이 필요한데요. 이 영적 훈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말씀과 기도하는 그렇죠. 거는 중요하고요.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냐면은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인내. 참을 인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이런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엔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성, 인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로써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떨 때는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장면을 바라봤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스케줄이 있으셨던 거예요. 절기를 따라서 보여준 스케줄, 그 다음에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 스케줄.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는 인내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재림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더디어 오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주님의 구원의 사업은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르면 곧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답을 얻게 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참을 시간, 인내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서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믿음장을 살펴볼 텐데 믿음 짱인 사람들. 네, 이 믿음 짱에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믿음 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 짱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7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던 그 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 그렇죠. 그 후에 시온산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마치 어떤 것처럼 보여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2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그 다음 장인 22장을 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얼마나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주셨다가 바로 뺏어. 그러니까요. 이게 방금 전에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멋진 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게 전 정말 놀라운 믿음 같아요. 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네. 사실은 사실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실 때는 주신 거고 내 것이 된다면은 뺏기기 싫어하는 줬다 사람이 뺏는 게 제일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참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황이 된다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맞아요. 음성이 주어진 또 것이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 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그게 말이 되니? 와.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정말 난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다른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명령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 난제를 믿음으로 해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그렇죠. 부활의 믿음으로 그렇죠. 나아간 거네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자신이 이삭을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바칠지라도 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이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야, 이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나아갔을 것이죠. 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어린 양 대신 죽은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정말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실 이 전까지 어떤 사람도 부활한 것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키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태까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 같은 자신과 잉태를 전혀 할 수 없는 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 일을 다시 행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삭은 진짜 부활의 자녀예요. 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회복돼서 낳은 자녀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생명을 직접 네네. 다시 넣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나 보네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이건 내가 낳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거다. 그렇죠.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되짚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심우하고 있는 토평교회 네. 사무실에 가면요, 바닥에 한 자국이 있습니다. 자국? 네, 자국이 있는데요. 네. 바닥이 이제 저희 타일 같은 걸로 이제 시공이 조금 되어 있는데요. 예. 목회실로 들어오시는 그 유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정면에 큰 책상이 하나 있고요. 책상 오른편에 이제 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장에는 책들이 들어있고 그 장 위에 이제 이 조금 보이지 이런저런, 저 위에 높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죠. 거기다 잘안 놓죠. 보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주로.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아, 놨는데 저도 이제 토평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제 눈에 보이는 그것만 이제 일단 꺼내려고 손을 뻗어가지고 그걸 이제 잡아 당겼습니다. 근데 그걸 딱 잡아 당겼는데 눈앞으로 뭐가 갑자기 막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 코를 스쳐가지고 바닥에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냐면은 예. 그 A4 용지에 예. 구멍 뚫는 예. 펀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펀치. 근데 예. 펀치가 구멍 2개 뚫는 건 손바닥만 하고 작아요. 네. 근데 그게 세 개. 그 A4, 그렇죠. A4 용지 다 자를 수 있는 그 3개짜리 커다란 철로 어떤 된 건지 게 알아요.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제 코를 스쳐가지고 와. 바닥에 땅 떨어졌는데 정말 제 엄지발가락 바로 옆에 꽝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 엄지발가락이 떨어졌으면은 발톱 하나 정도는 나가죠. 골절 정도, 제가 볼 때 무조건 골절이에요. 골절. 무조건 골절이에요. 네. 그 바닥 높이가 타일이 있으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타일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 타일이 이렇게 아예 깨진 금간 건 아니고 타일이 홈이 생길 정도로 살짝 깨진 겁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왜냐하면 또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어휴, 진짜 정말 정말 뻔했네요. 정말 놀랬죠. 그 높이에 펀치가 있는지도 몰랐고. 타이르가 완전 깨질 정도니까. 그렇죠. 완전 사실 완전 깨진 건 아니고 좀 홈이 음. 날 정도긴 한데 일단은 그게 이제 이렇게 야, 너무 그럼 놀란 겁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 타이로 누가 깨뜨렸는지. 큰일 났습니다. 사실 아무도 제가 이제 그 타일만 까뜨린 줄 예. 모르시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아실 텐데 예. 하여튼간 제 발가락을 정말 이제 크게 다칠 뻔했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떨어지게 된 거죠. 정말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자리에서 그때 이제 육성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목회실로 가서 문을 열고 항상 출근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깨진 타일 자국을 볼 때마다 이제 무엇이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타이로 볼 때마다. 그렇죠. 그 깨진 타일 아직 안 고쳐놨는데 그 살짝 홈난 거 그 홈을 볼 때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사랑의 흔적이고 그렇죠. 보호의 확신의 흔적이 되셨네요. 맞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저는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겠구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인턴 어떤 때 경험이십니까? 그 동해에서 제가 인턴을 시작했는데요. 전도사 생활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제 서울로 와야만 했는데 그때 제 차가 스쿠프라고 하는 옛날 승용차였어요. 그런데 이 밤에 올라가다가 고속도로 이 바리케이트가 이 넘어온 걸 모르고 부딪혀가지고 차가 뒤집혀가지고 한 30m 이상, 40m 이상 쭉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그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앰뷸런스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다 막 별의별 소리 다 하더라고요. 뭐 진짜 운전자 죽었을 수 있다 막. 근데 진짜 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차가 뒤집히면은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어서 봐가지고 차가 터질까봐 제가 안전벨트를 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그날이 안식일 저녁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축구하러 갔다고 축구화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들고 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제 손에 축구화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축구화를 볼 때마다 지금도 그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축구화인데 저한테는 그 축구화만 보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엄청난 기억이네요.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그런 경험, 그리고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과거의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를, 그리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이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 되짚어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내 혼자 힘이 아니라 돕는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것이 혼자 되는 것 같지만은 선생님의 도움도 있고 친구들의 도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직장에서의 성공도 누군가의 지도와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경우가 많겠죠. 되돌아보면은 결국 혼자가 아닌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위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아브라함 다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이제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11장 23절부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했던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한 것, 그거죠.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그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 받기로 선택한 것이 모세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큰 결정이잖아요. 네. 믿음의 결정이고, 애굽의 후계자라는 것이 최강대국의 지위와 권력, 부 이런 것들 다 따라오는 자리인데 이것을 버리고서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한 그 결정,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인데요. 물론 이 대단한 결정인데, 이 대단한 결정, 이 믿음이 있기까지도 혼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죠. 네. 미리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물로 이렇게 떠내려갈 때, 나일강을 떠내려갈 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꺼내서 모세를 딱 들어 올렸을 때 지체치 않고 달려가서 유모 구하자. 그래, 이 젖먹이를 위한 유모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들어가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신앙 교육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낳은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도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교과는, 그리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의 시선이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라고 기록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누릴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경험에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막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이걸 놓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래 차도 네. 큰 차에서 작은 차로 잘 못 가잖아요. 타봤으니까. 아니, 그렇게 비유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뭐 보통 지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엄청난 특권이 거죠. 아니고. 근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걸 버린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자 힘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고난이에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역시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보화나 명예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그 영광의 그날, 하늘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큰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모세의 경험,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힘든 과정이 있다면 또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에 살펴볼 믿음의 영웅은 지금까지 살펴본 영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네.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이 부분에 같이 기록된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뭐랄까요? 이게 이방 민족이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교육받은 상황도 거의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여자고 또 네. 우리 이 당시에 이 여성에 대한 것들이 요즘 같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굉장히 직업도 뭐 이렇게 떳떳한 직업이 예.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맞아요. 아 이게 좀 그런데 수요일 소지에서의 이 주인공 이 믿음의 영웅 바로 누굽니까?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라합입니다. 라합. 전 그래서 라합이 정말 보고 싶어요. 예. 정말 미인일 것 같고. 하늘 가서 이제 예. 보실 때 미인일 것 같고 왠지 통도 크시고. 예? 그리고 하여튼 되게 보고 싶어요. 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라합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사울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당대의 또 미남 아닙니까? 또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키도 머리 하나 네. 더 크다 그러고 네. 볼 수 있을지. 그렇게 따지면 골리앗도 보고 싶은데 골리앗은 못 볼 확률이 많겠네. 둘째 볼 때 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에 네. 잘 모르는 거니까.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라합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 라합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이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정말 중요한 부분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라합의
누구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들 이름 가운데 함께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이것을 다 들은 사람이었던 거죠. 라합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고요. 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일같이 있었던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당연히 본 적 없고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모습도 신의 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네. 라합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과 이 순종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본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당시에 이런 소식을 라합만 들었겠느냐? 다 들었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작거리의 소문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들은 소식들을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 뿐인데 그렇죠. 이 라합은 그렇게 들었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듣고 예. 그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대단합니다. 그 뭐랄까요 생명 예. 그걸 걸었잖아요. 인생을 건 그래서 거죠. 인생을 가족들의 생명까지 다 거기에 걸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뭐 듣고 믿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녀의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라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거나 그분의 기적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 라합의 모습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세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라합과 같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는 않지만 주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라합과는 뭐 이 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일은 어떤 한 약속을 굳게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춘천 삼초등학교 교목실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육관이 정말 잘 지어져 있는데 그때는 체육관이 없었어요. 네. 근데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성함이 김봉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하루는 교육감한테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님이 당시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구두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나 봐요. 이 서면으로 쓴 것도 아닌데 뭐 선거가 코앞이니까 무슨 약속인들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서면으로 쓴 것도 아닌데 이 구두로 한 약속인 뿐인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약속하신 교육감님이 선거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럼 실망할 수도 있고 약속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그러지 않고 이 구두로 한 약속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하나만을 믿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난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이뤄 나가게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새로운 교육감님이 별 반응이 없으니까 당시 강원도의회 의장님이셨던 분이 우리 재림교회 내면교회 김기난 장로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께서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또 춘천시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새로운 교육감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체육관이 지금 춘천삼육의 체육관이에요. 저는 그 체육관을 볼 때마다 야, 이 구두로 한 약속 하나를 믿고 의지하고 추진해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 이거 엄청난 성과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라합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들은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건 거죠. 어떤 면에서 사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지 다른 민족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라합이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얼마나 번뇌와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온갖 나쁜 소리 다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약속들 우리의 약속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예, 마지막으로 바울은 12장에서 믿음에 관한 설명의 절정 부분을 기록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정말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이죠. 교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놨습니다. 첫째로 그분이 경주를 온전히 마치신 유일한 분이시고, 둘째로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놓인 경주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직접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믿음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결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가면서 한눈 팔면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표대를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 장애물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혹시 목사님 그 동영상 중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1등을 놓친 동영상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달리기인가요? 뭐 달리기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 네. 그 유튜브에 방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면 그런 동영상 많이 나옵니다. 결승점 앞에서. 예, 대부분이 결승선 코앞에 두고서 자신이 이겼다는 확신이 들어서인지 속도를 늦추거나 뭐 관중을 향해서 손짓을 하거나 막 두 손을 높이 그렇죠. 들다가 넘어지거나 다쳐가지고 1등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세상의 경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경주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경주를 할 때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내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라합을 통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완전하신 모본이시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홀로 그 경주를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바울의 호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인내하고 분명히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삼중고를 이겨낸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쉽고 평안한 환경에서는 결코 강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이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런 시련과 고통도 행복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